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쪽으로 모든 생각들이 움직여지고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평상시에 우리 내면에 늘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고 결정하게 되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 또 저에게 유학 갈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유학 가는 것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목사로서 사역지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고, 또 개척하는 것도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제일 마음이 가는 선택지는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기 싫은 것은 사역하던 교회에 그대로 잔류하는 것,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개척해 보고 싶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도, 큐티할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뭔가 마음속에 쿵 하고 이렇게 울림이 있으면 개척하라는 것인가, 계속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한 번도 그냥 교회에 계속 남으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는 쪽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울림이 있는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생각은 항상 어디 쪽으로요? 개척 쪽으로 계속.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상황으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저한테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앞뒤 문맥을 꼼꼼하게 살폈고, 이 말씀이 본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끼워 맞추고 있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그렇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걸러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개척과 관련된 말씀을 3번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 3번이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결정해서 나가면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 봐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개척과 관련해서 받은 말씀이 3개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제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세계관, 그 세계관을 바탕에 깔고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항상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옳은 게 뭐지? 내가 선택하면 안 되는 그름은 뭐야? 여러분,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일들도 되게 많습니다. 선택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이 진짜 많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가 더 유익한 거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결정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라면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던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목사님이 자기는 자리에 절대로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미 장이라는 타이틀을 4-5가지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계 안에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 타이틀 하나만 딱 얘기해도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 정도의 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다고요. 여러분, 그런 장 타이틀이 하나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만 2개였습니다.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뭐 합신, 총신, 통합 다 초월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내밀었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타이틀이, 여러분 이분이 가지고 다니는 명함이 한 4-5 종류입니다. 제가 그날도 이분에게 한 종류의 명함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과연 이분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을 보면 돈이 전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전부 다 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돈에 연연하지 않는 성도가 맞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그대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하는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대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로 2달 만에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2달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다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넘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왜 언약궤를 굳이 벳세메스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2달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 다시 떠올려 보면 6장 9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사들은 언약궤를 국경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로 그냥 이렇게 가깝게 툭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벳세메스라는 지명을 딱 정해서 일로 보내겠다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그들의 조언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보내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벳세메스는 구릉 지역을 이렇게 올라가는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아서 길들지 않은 암소들, 그것도 갓 새끼를 낳아서 기력이 쇠할 대로 쇠져 있는 이 암소들이 멍에를 메고 그 힘든 구릉 지역을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일은 불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진짜 암소들을 보냈는데 이 암소들이 멍에를 메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해서 간다면 우리 땅에 임한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분명하다. 이건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이건 분명한 거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벳세메스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의도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섭리도 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땅의 분배가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 21장 16절 말씀 보면 벳세메스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벳세메스는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분배된 땅. 여러분, 따라서 벳세메스는 주로 제사장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일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제사장보다 잘 아는 사람들 있을까요?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도 쭉 읽어보면 누가 어떻게 언약궤를 다루어야 하는지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다루는 일은 아주 까다롭고 주의를 요하는 일로서 성경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 고핫의 후손들만 언약궤와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핫의 후손들 중에 아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론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직무를 딱 한정해서 임명받았죠.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핫 자손들만 언약궤와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부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는 벳세메스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 보면 눈을 들어 궤를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는 이때가 5월이나 6월달 밀추수 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이죠. 네, 밀로 빵 만들어 먹는 게 자신들의 주식이었거든요. 그 5월달, 6월달에 밀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추수기 때 농촌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농사 안 지어봐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밀추수 기간이었다고 하면 정신없이 농사일 한다고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잖아요. 아마 제사장의 가족들 중에서 제사의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종들, 여인들이 밀추수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소가 이끌고 오는 수레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에 뭔가가 실려 있다는 게 보이는데 자세히 주위에서 보니까 그 실려 있는 게 언약궤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언약궤가 실려서 지금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은 언약궤의 겉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 출애굽기 보면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두 그룹이 언약궤 뚜껑 위에 이렇게 있고, 그 그룹은 날개를 쭉 펴서 있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설명들만 듣고 보면 저게 언약궤구나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직접 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멀리서라도 그 비슷한 모양이 보이는 것들을 보면 저거 언약궤구나 단번에 알아보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들은 언약궤의 모양만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멀리서 오고 있는 언약궤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언약궤가 다시 자기들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수아 밭에 그 수레가 멈춰섰고 그 밭 안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서 내려서 그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언약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다듬은 돌은 부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은 다듬지 않은 돌이 거룩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금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그냥 다듬지 않은 바위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15절 말씀에 뭐 했다고 나오죠? 수레를 패고 또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가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쁘고 의미 있는 일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들, 또 헌신을 다시 드러내 보이고 표출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번제를 드렸었어요. 이들이 이런 날에는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온 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 라는 것도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레를 패서 장작으로 삼았고 그 언약궤를 끌고 온 암소들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이 했던 이 쭉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들의 가족들로서, 여러분,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으로서 일했는데 50세가 지나서 은퇴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온 물건들에 대한 설명이 이후에 16절, 17절, 18절에서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후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것 적응되십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지? 앞에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왜 갑자기 19절에서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19절에서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약궤에 대한 민수기 4장의 경고하는 말씀들 보면 누구든지 함부로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이죠. 이들은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경고를 몰랐을까요? 아무나 함부로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돼. 언약궤를 다룰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돼. 여러분, 이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 경고를 몰랐다면 언약궤가 베셋메스에 도착하자마자 14절에서 15절에 했던 이들의 모습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데 저는 우연히 그냥 이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들이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시기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아주 어지러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사건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 세워지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 얻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바꾸어 놓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은 간절한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자기 반성과 회개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마냥 앉아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언약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시대 전체가 그랬던 것처럼 슬그머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구경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아마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저 안에 만나가 들어있다던데, 저 안에 모세가 받아왔던
그 돌판, 처음에 받아왔던 그 돌판은 아니라도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다던데, 아론이 짚고 다녔던 싹이 난 지팡이가 저 안에 있대. 그거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괴짝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궁금한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온 그 하나님, 정말 궁금해. 한번 보면 안 될까?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습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대하던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또 언약궤를 빼앗아서 좋아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2달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죠. 그들의 이런 노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들의 정체성이며 목숨과도 같았던 이 언약궤를 그냥 평범한 괴짝처럼, 아니 부적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 출전하면서 제사 지내지도 않았고, 전쟁에 출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았고, 제사장과 사사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족속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시면 그뿐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 중에도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간단한 것이라도 봉사하고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내 소원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안 계신 거야. 하나님 필요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바램과 소원에 온통 관심이 다 쏠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무엇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것인지, 무엇에 생각이 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신 사상에 따른 우상 숭배가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똑같이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서 승리한 쪽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은 자신들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의 승리, 다곤 신의 승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전시했습니다. 그렇게 전시하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했어. 하나님 웃기고 있네. 별것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 신이 더 세. 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걸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겨도 이들의 생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2달 전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관련해서 나누었던 말씀, 사무엘상 5장 말씀 쭉 읽어보면 6절, 7절, 9절, 11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이,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 다른 곳은 또 다른 우상 신전 안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박살났습니다. 이들은 또 어떻게 하죠? 그 언약궤를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또 다른 우상.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신이 반드시 너를 꺾어서 너보다 세다는 거 증명해 줄 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 한번 해보자. 그래. 계속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옮길 때마다 그 신전에 있었던 우상들이 다 박살났습니다. 자기들의 승리를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언약궤를 전시해 놓은 거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는 이들의 이런 생각을 그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 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전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고 말하는 그 말 안에 자기의 이름을 슬쩍 끼워서 하나님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메일로 여러 가지 광고하는 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우편물과 메일들 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이 세미나와 관련된 광고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미나 광고들 제가 잠깐 열어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정말 목회자들에게 유익하고 또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세미나를 열어주세요 라고 요구해서 진행되는 세미나는 1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구나. 그럼 나머지 9개는 뭐란 말이에요? 나머지 9개는 자기가 이루어낸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세미나를 해서 사람들이 좀 모여서 등록금 내잖아. 여러분,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가 이루어낸 성과를 세미나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요. 목사들만 이럴까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이름 위에 자기 이름이 올려져 있는 모습들도 굉장히 자주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사업이 잘 풀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되었을 때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큰 성과를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내세워서 전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진지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전시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구경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정확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이렇게 반응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 놓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전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구경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토달지 말고, 하나님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힘들 것 같아요,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10년 전에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5학년 6학년을 담당할 때 제 학생의 어머니였던 분이 다녀가셨는데, 고정 수입이 아니라 갑자기 자기에게 생긴 목돈에 대해서 11조를 우리 교회에 드리고 싶다고 찾아오셔서 많은 11조를 내놓고 가셨습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제가 9년을 사역했는데 9년 사역하면서 이분과 한두 번 만나서 간단하게 대화한 기억이 전부 납니다. 개척한 이후에 이분과 계속 연락한 것도 아닙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5년, 6년 만에 얼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렇게 11조를 우리 교회에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이분이 헌금해 주시는 거 받고 이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잠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개척하고 난 이후에 만 3년을 지나는 동안에 저는 이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교회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저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함께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개척하고 난 이후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겪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전 단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린 것 같지만 건강하게 우리 교회 지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까? 여러분, 제가 암만 이유를 생각해 봐도 합당한 이유가 딱 찾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알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교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설립 예배 드리면서 제 모교회 목사님 축사하면서 하셨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종태 목사님 딱 예배 끝나자마자 나눔 시간에 그 얘기 하시더라. 개척교회 100개 하면 3년 지나면 몇 개 살아남는다고요? 3개. 축사하셨던 목사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개척교회 100개 생기면 3년 지나면 몇 개 남아요? 3개. 여러분, 이거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허술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통계로 나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3년 지났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이신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발버둥 쳤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마음 가지고 계속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소원함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